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은 밭에 씨가 뿌려진 비유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중에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가지 집중하게 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20절에 나오는 돌밭과 같은 믿음입니다. 20절 말씀의 믿음을 읽어보니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의 보편적 은혜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은혜를 받아 마음이 기쁨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중적인 믿음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말씀에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뵙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듣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 말고는 다 좋지 않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마음밭의 비유는 보편적인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좋아했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보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 믿음이 왜 불안한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였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믿음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먼저 볼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말씀, 자기가 기뻐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듣고 기뻐한 후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넘어지게 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길 성경으로 봤을 때는 박해가 왔기 때문에 좌절한 것으로 보고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 넘어졌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해설을 토대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죄를 짓고 믿음이 넘어지는 사람은 돌박과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말씀을 듣고 영원히 기뻐하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그 날에는 죄를 지우고 싶은 유혹도 크게 다가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날에는 이상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환경이, 사람이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좌절감, 이러한 유혹을 스트레스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돌밭이 좋은 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의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돌밭과 같다. 그렇게 자기 믿음이 진단되었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각오하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뻐한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시련이 온다. 나는 이 시련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는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넘어가는 기쁨의 날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뻐하신다면 좋은 밭으로 넘어가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밭에 있는 것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때로, 그리고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토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에 내 각오를 달리해야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변화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